온라인 예배로 들으시는 분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될까 해서 온라인 예배 순서를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또 집중하면서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권고해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를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고 예배에 좀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수 없는 환경이라면은 시편의 말씀을 펼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말씀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 시간, 우리 기도가 많이 힘드신 분들은 사도신경으로 대체를 하셔도 됩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동영상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언약된 말씀을 붙잡고 깨닫고 또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동영상을 다 말씀을 듣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하며 또 감사와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맞추심으로써 짧은 시간이지만은, 비록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간략하게 그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10장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우리가 그 말씀이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은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하 9장을 함께 나누면서 사무엘하 9장의 전반적인 내용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그 신실한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책임을 가지고 그 사랑을 베푸시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그 언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다윗이 그 언약을 실행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나감에 있어서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그 사건이 사무엘하 9장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당신이 약속된 자들, 당신과 함께하는 그 약속된 자녀들에게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메시지, 바로 그것이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셨던 본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더 가져다 주는지를 깨닫게 하는 그 본문 속에서 또 이어지는 것이 그 사무엘하 10장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다윗과 요나단의 그 언약된 그 약속이 무비보셋에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윗이 그 암몬의 왕 나하스의 그 아들에게 그 나하스와 맺었던 그 언약을 나하스 아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은, 분명 지난주에 사무엘하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 관계들을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그 은총을 베풀었던 그 장면인데, 오늘은 다윗이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그 언약의 그 약속들을, 은혜를 베풀려고 하나, 그 은혜를 베풀려고 그 헤세드가 이루어지지 않은 반대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오늘 사무엘하 10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와닿게 되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이 암몬 자손의 왕이 바로 나하스입니다. 이렇게 나하스가 죽고 난 후에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 왕을 잡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푼다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자, 이 본문에 의해서 저는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됐는데, 다윗과 나하스가 맺었던 언약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겠죠. 다윗이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사건은 다윗과 요나단에 맺었던 언약 관계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것을 은총을 베푼다, 헤세드를 책임적으로 그것을 베풀어 주겠다라는 그 약속 관계가 이행됐는데, 지금 과연 그러면은 다윗과 이 나하스와의 그 언약 관계는 어떤 관계냐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주석을 찾아가면서 다윗이 과연 암몬의 왕 나하스와 맺었던 그 언약 관계를 찾아보려고 해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걸 어디서 찾을 수 있으며 과연 이 관계는 무슨 관계였는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았는데, 제가 이 암몬 왕이라는 것을 등장시키면서 조금 힌트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의 좀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주관적인 해석일 수도 있으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오늘 암몬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도 암몬 자손의 땅의 이름에, 그리고 3절에서도 암몬 자손들의 관리인들이라고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암몬 자손에 대해서 좀 깊이 들여다보고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암몬 자손이 어떤 자손이라는 거냐? 그리고 다윗은 이 암몬 자손과 어떤 관계를 맺었냐? 자, 암몬 자손은요, 아마 다윗이 성경에서는 암몬 자손과 따로 언약 관계를 맺었다기보다도 이 암몬 자손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후손과 다름없어요. 우리가 역사적 창세기 13장 그 전으로 좀 가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아브람과 그 아브람의 조카 롯이 나와요. 그때 성경의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가축과 양떼가 충만했고 또 조카 롯도 아주 풍성했었어요. 근데 있는 그 지역이 너무나도 작다 보니까는 서로의 그 목자들이,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그 양과 소와 어떤 그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다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자, 우리가 서로 흩어지자. 그래서 너가 바라봤을 때에 가장 좋게 여기는 땅을 네가 먼저 선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롯이 딱 보기에 저기 물이 많고, 성경에 의하면은 물이 많고 또 아주 지형적으로 아주 물이 많다는 건 뭐예요? 생물들이 잘 자랄 수 있고 또 가축들을 먹이기에 참 좋은 환경이겠죠. 그것을 롯이 먼저 정하여서 택해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머지 땅을 자기가 차지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네가 보는 곳을, 네가 받는 그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자, 그래서 그 롯이 있었던 롯이 택했던 그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은 아주 죄악이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 그 소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3장을 보면은 그 소돔 땅에는 죄악이 가득하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롯이 선택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그것을 모든 그 사람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발 롯을 살려달라고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만을 남기고 롯과 아내와 두 딸을 남기고 하나님께서 소돔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곳을 탈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롯의 아내가 너무나도 거기가 자기네들이 부유하고 자기네들이 거했던 그곳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은 그 소금 기둥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롯과 롯의 그 두 딸만 남겨지고 나서 이 롯의 딸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세상의 도리대로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세상의 도리. 이미 이 딸들도 그 어떤 소돔성에서 그 모든 죄악에 물들여져 있는지 이 소돔성에서 그들이 뭐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무엇인지 어떤 그 이스라엘의 가장 뭐라고 할까요? 이스라엘의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번성하고 인구적으로 많이 이렇게 후손들이 대대로 이렇게 있어야지 더 어떤 세력들이 강해진다라는 어떤 개념 안에서 그런지 그때 세상의 도리대로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의 후손이 남겨지지 않을까 두렵다라고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못된 딸들이 어리석은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하여 임신하여 난 자녀들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에요. 그래서 첫째 딸에 의해서 난 것이 암몬, 그리고 둘째 딸에 의해서 난 것이 모압이고, 첫째 딸이 모압이고 둘째 딸이 암몬이에요. 그래서 이 암몬이 바로 이 암몬의 후손들이 지금 롯의 후예라는 거예요. 롯의 후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다윗이 보기에는 이 암몬 나하스도 그렇고 또 암몬의 어떤 그 자녀도 그렇고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예이기 때문에 롯의 후예이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었고 같은 족속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다윗 입장에서는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어떤 그 약속된 개념으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신하들을 보내어서 그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했던 것은 다윗과 또 다윗의 그 암몬의 그 왕 나하스와 약속했던 것을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려고 그 아버지의 죽음을 조의하려고 지금 신하들을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등장하는 가장 핵심 인물 중에 하나가 암몬 자손의 관리인들이라고 나와요. 우리가 지난주에 누구를 보았죠? 시종 시바에 대해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어떤 약속된 헤세드를 전파하고 전달하는 자가 시종 시바였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했습니다. 무비보셋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는 그 과정을 그 전달자로서 시종 시바가 나왔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암몬 자손들의 관리인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암몬 자손의 관리인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시종 시바와는 정반대예요. 이 관리인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그러니까 다윗이 신하들을 통해서 조상들을 암몬 왕의 어떤 죽음을 좀 어떤 조객으로 보냈는데 이 암몬 자손의 후에 어떤 관리인들은 그들을 어떻게 바라봤냐라는 거예요. 정말 다윗 왕이 보내준 이런 어떤 이 성의들을 정말 감사하게 잘 전달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핵심 일입니다. 자, 암몬 자손의 그 관리인들은
이렇게 그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세 가지로 그릇된 부분들을 지금 그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킨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낸 것은, 지금 다윗이 지금 사람들을 내게 보낸 것은 우리를 정탐하려고, 엿보고 우리를 탐지하고 함락시키고자 한다고 지금 그릇된 생각으로 지금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엿본다라는 건 뭐예요? 남이 모르게 가만히 보거나 살피고 있는 것들. 탐지하는 건 뭐예요? 마치 정탐하듯이, 우리에게 마치 스파이를 보내서 정탐하듯이 우리의 어떤 그 상황들을 동향들을 살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함락시키고자 하는 것. 전복시키다, 엎어서 멸하다는 건데, 이 함락시킨 것은 보통 성경에서 흐름을 봤을 때에 이 함락시킨다는 이 주어는 여호와께서 대적을 향해서 멸망시킨다, 엎어버린다라는 표현을 쓸 때에 이 함락시키다는 동사를 쓰는데, 이들이 자신들의 모든 상황들을 엿보고 정탐하면서 우리를 함락시키려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으로 이들이 판단하고, 다윗의 신하들을 묶어서 데려가서 그들의 수염을 잡아서 그들의 수염을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 중동 볼기까지, 그러니까 엉덩이의 모든 신체를 드러내게 해서 그들에게 수치를 준 사건입니다. 이 얘기를 다윗이 듣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에 분명히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서는 암몬 족속의 후예들이었고 자기 조상들의 후예이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약속하고 이들과 함께 지켜나고자 하는 그 관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보내어 그들을 조객들을 보냈는데, 여기 암몬 자손의 관리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암몬 자손의 이 관리인들은 그 다윗이 보낸 그 신하들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엿보고 정탐하고 함락시킨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수염을 반으로 자르고, 이 수염 어떤 수염의 상징성이 있죠. 수염 인간적으로 모독을 준 거예요.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모독을 준 거예요. 엉덩이 뒷부분, 의복의 중동 볼기가 어디냐면 엉덩이가 훤하게 드러나 보이기까지. 그러니까 어디 이러고 돌아다니기도 힘들잖아요. 이 지경까지 만들어낸 자들이 누구냐고요? 암몬 자손의 관리인들이었던 거예요. 사무엘하 9장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사무엘하 10장의 어떤 관계는 우리 지난주와 오늘의 말씀은 연장선상에서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연관성이냐?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선대를 베푸는 것과 다윗이 암몬의 왕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여기까지는 동일한 입장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지금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 그리고 나하스와 맺었던 이 언약에서 다윗이 똑같이 하고자 했던 것은 은총을 베풀리라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푼다라는 것. 이 은총을 베푼다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책임을 가지고 그 약속을 이행하며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그 헤세드를 지키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헤세드를 사무엘하 9장에서는 시종, 사안이죠. 시바가 이걸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그 명령을 따르며 그 은혜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나하스의 아들 한운의 관리인이죠. 근데 여기서는 암몬 자손의 관리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역시나 이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커녕 엿보고 탐지하며 함락시킨다라는 어떤 그런 오해의 요소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엄청난 모욕을 준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된 헤세드를 거절한 거예요. 그들이 왜 거절할 수밖에 없었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그들을
다윗이 보낸 그 하객들을, 조객들을 왜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었냐? 왜 그렇게 그들을 대우했었냐? 그들에게 왜 그렇게 모욕감을 줬냐? 바로 사울 왕 시대 때에 유일하게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암몬 족속을 크게 물리친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암몬 자손들이 길르앗에 있는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한쪽 눈을 빼어, 장로들에게 얘기합니다. 한쪽 눈을 빼면은 너희와 우리가 함께 어떤 조약을 맺겠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 소식을 들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 암몬 족속들을 완전히 물리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 암몬 족속은 이 사울 왕에 의해서 크게 패배를 하고 여기에 대한 상처와 여기에 대한 패배의식과 여기에 대한 어떤 한이 맺혔던 거예요. 그러니 사울 왕이 죽고 난 후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하스의 어떤 그 조객으로 왔던 자들을, 다윗의 신하들을 이렇게 오해하고 이렇게 대접했던 거예요. 마치 그들이 또다시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들을 엿보고 정탐하며 탐지하며 우리를 또 함락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패배의식,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들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다윗의 어떤 신하들을 바라봤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자, 오늘의 말씀이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 바로 핵심 두 번째로서 이 여리고는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첫 번째 승전을 거두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다윗은 다윗의 조상 그 여호수아가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성에 그 입성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첫 번째 승리를 거두었던 이곳을 다윗은 여리고에 머물게 했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이 메시지에서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 물론 지금 암몬 자손에게 조객을 갔던 이 신하들이 근처가 여리고는 지형적으로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는 것은 바로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냐는 것은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승리를 거두었던 이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한 암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징벌하겠다라는 그 의지의 암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암몬 자손의 관리인들은요, 자신들이 과거에 겪었던 패배의식, 피해의식에 의해서 그들을 이런 식으로밖에 볼 수 없었고 이런 식으로밖에 대할 수 없었지만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돌이켰을 때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주셨던 그 승리, 승리의 그 장소가 바로 여리고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게 있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과거에 머물고 있었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전달되지 못했다라는 것.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는 그 조건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과거에 머물고 있는 자들, 패배의식과 피해의식 속에서 있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는다라는 메시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은총을 베풀을 받는 그 자격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늘 과거의 어둠 속에서, 과거의 현실 속에서 머물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고 했던,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던 그 감격과 기쁨,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았던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마음에 간직할 때에 그 약속과 그 승리의 조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굳게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가정에서 그래도 뭔가 재미난 일들을 좀 하면 좋을까 했을 때 가장 마땅히 할 것이 없어서 이제 응답하라 1988이라는 그 드라마를 연속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과거의 시간에 우리가 잠시 머물게 되고 그 과거의 시간 속에서 많은 추억들을 끄집어내고 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주에 저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 1988을 보면서 참 그 저한테 그 친구가 딱 한 명 있는데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지금 연락이 됐는데 어느 순간에 그 친구와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좀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가 정말 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제 마음속에 정말 이 친구와 연락도 되지 않고 또 보고도 싶고 하는데 어느 그 수요일쯤인지 연락이 온 거예요. 화요일쯤인지. 혹시 이주 씨 맞냐고, 맞으면 연락을 부탁드린다고. 생연아, 제가 그렇게 찾고 기다렸던 친구가 연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 다음날 그 친구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도중에 막상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지난 과거에 우리가 있었던 그 일들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랑 대화를 하는 도중에 제가 느꼈던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저는 지난 과거에 있었던 좋았던 일들이든 안 좋았던 일들을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그 친구는 과거보다도 지금 현재의 일들, 현재 일어난 일들, 또 앞으로 또 이렇게 할 거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제가 이 본문을 함께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이런 은총과 하나님의 이런 햇새들을 자꾸 거부하게 만들고 거절하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가 과거에 안 좋았던 것들, 과거에 실패했던 것들, 과거에 어두웠던 것들만을 자꾸 끄집어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부되는 것이 아닌가, 거절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와 기쁨과 감격을 주었던 그 시간들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라는 거예요. 비록 수염이 잘리고 중동 볼기가 이렇게 수치를 당했을지 모르지만은 다시 한번 그곳에 가서 그곳에 머물다가 있다가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승리를 안겨줬던 그 여리고를 향해서 너희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과거에 어두웠던 일들, 과거에 어리석었던 일들. 제가 이번 주에 아내랑 대화를 하면서도 이런 대화가 있었어요. 내가 예전에 참 이걸 잘못했었는데 내가 이걸 좀 미안해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내가 했던 말이 뭐냐면은 아니, 난 지금이 더 행복해. 난 지금이 더 좋아. 난 지금이 좋아. 맞습니다. 신앙도요, 자꾸 우리의 과거의 삶에 묶여있고 과거의 삶에 자꾸 매여있고 과거의 피해의식과 패배의식 속에 있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그 승리를 맛보는 그 가장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승리를 주셨던 그 여리고에 머물다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왜 이 신앙을 우리가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감격과 기쁨과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대한 그 아픔과 어둠과 죄악과 그 패배의식과 피해의식 속에서 우리는 완전히 멈춰버리고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승리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능력만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참된 사랑과 약속의 그 헷세들을 마땅히 받아 누려야 될 우리에게는 그 약속이 있다라는 것. 그 믿음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는 조건, 바로 우리의 과거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거절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과거에 묶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총을 우리가 거절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늘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과거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부끄러웠던 그 시간들을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와 주시어 구원과 기쁨과 감격과 정말 승리로 우리를 이렇게까지 이렇게 세워주신 그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약속된 하나님의 참 사랑, 그 헷세드의 사랑을 누리고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온 가족과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에 은총 가운데에 머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 가정과 또 우리 성도들의 모든 그 가정들 위해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